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에 대한 내용 중에 주된 핵심은 바로 교회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이제 이거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때 나는 마지막 모든 사도들은 순교했고 사도 요한만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그러한 영적 상태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칭찬받을 교회였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바로 처음 사랑, 주님에 대한 첫사랑,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많은 어떤 행위와 열심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제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의 주된 내용은 사실 핍박받는 그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서머나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모략이란 어떠한 고난, 죽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많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거의 보통 한 1세기 중순부터 시작해서 한 거의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할 때까지 거의 25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는데 25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기간을 서머나 교회 시대다 보통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순교자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뭐 순교사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어떤 교부가 어떻게 참된 크리스찬들이 순교했는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예화 중에 하나가 폴리캅이란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그냥 황제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럼 너를 살려주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냥 핍박과 박해를 가했었는데 이 폴리캅이란 유명한 그 교부가 그 황제 앞에서 우리 주님은 84년 동안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나의 생명을 위해서 어찌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같이 많은 자들이 순교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죠.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서머나 핍박받는 교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함께하니 너희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씀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가운데 어떤 핍박이 다가올 때 서머나 교회를 기억하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충성된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어떠한 것도 정복할 수 없다. 부활의 생명은 모든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바로 우리가 어떤 환난
핍박과 박해가 다가와도 죽도록 충성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특별히 보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냥 교회 역사에서 이 10일 동안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서 나는 아까 이 교회 전체적인 역사를 볼 때 한 250년 로마 제국이 황제들이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 바로 10일 동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건 특별히 핍박이 아주 강했던 열 황제 시저에 대한 그러한 기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역사의 그 황제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10명의 정도들의 그러한 황제 시저들은 아주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아주 작정하면서 핍박을 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로마 제국에 핍박하면 누가 생각나요? 황제 중에 네로, 우리가 늘 기억이 많이 나죠. 네로 황제가 이제 핍박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 네로 황제가 특별히 그 로마시에 어떤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사실 그들의 잘못인데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방해했다. 그래갖고 그 로마시의 그 화재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방해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핍박을 아주 강력하게 희생양으로 삼아 핍박하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그때 순교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기간에 아마 베드로도 그 기간에 순교했다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두 번째 황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는 도미티안 황제, 특별히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 기독교인들이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말살시키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순교자들의 이름을 보니까 클레멘토, 한편적으로 밤모습으로 이것을 기록했던 밤모습으로 이게 유배되었던 이 사도 요한도 이 시대에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98년부터 111년까지 트라안이란 황제, 아주 그 특별히 많은 자들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 그런 빌미로 여러 단체들과 기독교인들을 싸잡아서 핍박을 강력하게 하는,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야기가 그때는 유명한 교부 이그나티스, 시몬 이런 사람들이 순교했다고 말씀하고, 네 번째 그냥 한번 들어보면 하드리안이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그 자기의 선임 황제의 그것을 그대로 받아갖고 계속 강력하게 집행을 했다고 말씀하고, 161년부터 180년도 마르쿠스 아우델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특별히 했었는데, 이 사람은 스토아 철학에 심취돼서 기독교가 반대되니까 아주 많은 핍박과 반대를 갖겠다. 특별히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이 원인은 기독교인 때문이다. 그냥 싸잡아서 그냥 그 자연재해의 모든 문제를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핍박을 강력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박해는 202년부터 211년 셉티우스 세벨루스라는 황제가, 특별히 그는 아주 강하게 어떤 믿는 이방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없다, 이런 법을 만들어갖고 절대로 기독교로 개종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레니우스 이런 유명한 교부들이 그때 순교했다. 일곱 번째 트레스 출신의 막시미우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 당시는 또 특별히 지도자들, 성직자들을 아주 다 죽여라.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인도자들, 성직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핍박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덟 번째는 데키우스 황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전반적인 모든 지역에서
핍박이 일어났다. 이렇게. 또 9번째는 보통 그러니까 발레리안 황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압수하고 정말 생각보다 심각하죠. 막 그런 모든 재산도 다 몰수해버리는 그런 핍박과 반대가 있었다. 10번째는 여기 보니까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 이렇게 써 있어요. 보니까 이때가 마지막 때니까 최고의 박해 시대였다. 거의 나는 303년부터 311년까지 그 황제의 주의하면서 강력하게 마지막이니까 이제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는 황제가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기독교로 공인되는 콘스탄틴 황제가 그 다음에 황제가 돼서 야 이게 아니다. 그냥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자. 그때부터 나는 핍박이 멈추고 국교가 되니까 뭐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멈추고 그때부터는 교회의 어떠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 그 한 250년 동안 많은 핍박과 박해로 많은 자들이 죽죠. 순교하니까 어떤 성, 그 당시에 로마에 보면 그냥 성들이 있죠. 지금도 성, 도시라는 단어, 성들이 하나씩 때 그 성 군주들이, 책임자들이 황제한테 막 편지를 씁니다. 기독교인을 이렇게 죽이다가 성에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이렇게 그냥 그만 순교 좀 이렇게 핍박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그러니까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그겁니다. 우리는 죽음 뒤에 부활이 있으니까 바로 사람들이 더 안 믿을 것 같지만 더 신앙을 지키려고 또 카타콤이라고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살고 막 이런 사건들이 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저도 한번 지하 동굴 카타콤에 한번 가봤는데 이거 얼마나 좁든지 그리고 깊이 들어갔든지 조금 이렇게 막 공간적인 그런 가운데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야 숨이나 쉬어질까 이런 생각으로 막 꼬물꼬물 좁은데 좀 툭툭한 사람은 좀 들어가지도 못하겠어. 좁아갖고 막 그렇게 그런 데서 막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 갔다 하면 순교사의 역사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 군주들이 그 황제에게 고만 좀 핍박했으면 좋겠다. 왜? 이러다가 성에 우리 자기네 시민들이 하나도 남지 않겠다. 왜? 그만큼 점점점 핍박이 많아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결국 콘스탄틴 황제는 이제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때까지 기간을 보통 이제는 아까 서머나 교회의 그런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에도 개인적으로 어떤 핍박받는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안 그런 분도 많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는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집안에서 반대하고 뭐 직장에서 또 믿는 그 사실로 인하여 유별나게 핍박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체험을 가진 적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지 써머나 우리 신앙에 종종 이 핍박받는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죽도록 내가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계시록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썸하나 핍박받은 그러한 교회 기간에 특별히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 그러죠.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은 다 이기는 자들인데 여기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뭐 둘째 사망은 무엇이에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첫째 죽음은. 그러나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불못에 던져진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이랬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기지 않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어떤 뜻이에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게으른 종, 무익한 종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구원은 밭에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신앙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렇잖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상급 심판 앞에 서서 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징계에 통과할 수 있다. 그 징계의 과정이 일시적인 둘째 사망, 불을 맛보는. 아마 우리가 영원히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기지 되지 않으면 한 번에 이렇게 고기 굽는 것처럼 살짝 그슬려서 나올 수는 있다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거기에 영원히 던져지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끝까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런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하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세 번째. 항상 이 마귀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떠나도록 일단은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더 강한 신앙심으로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핍박을 해서 기독교를 끝내려고 했는데 점점점 보니까 이 기독교가 더 내적으로 강해지고 더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작전을 바꾸자. 그래갖고 이제 핍박이 아니라 세상화 교회를 세상 안으로 끌어올리자. 세상과 결혼시키자. 그래갖고 교회는 어떤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연합된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마나 교회 다음에 그냥 버가마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시록에 보면 버가마 교회에 대해서 말하죠. 2장 12절과 13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버가모 교회에게 말할 때는 특별히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합니다. 왜? 이 버가모란 결혼은 기본적으로 이 결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결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성검으로 이 연합된 그게 섞였던 그런 것을 구별시키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날성검을 가지신가 바로 세상과 교회를 분별시키는 요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 버가모의 교회는 이게 건축된 축성된 탑이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 예배당 옛날에 보면 아주 뾰족하고 높이 지금도 그냥 그런 교회 모습이 많잖아요. 축성된 탑이라고 부르는 탑, 세워진 탑. 그러니까 그냥 원래 교회는 항상 이렇게 낮은 데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이렇게 나는 성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성기로 왔다. 항상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는 늘 낮은 마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다 높이 세워진 탑처럼 자꾸만 교회가 세상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모습. 그런 모습은 사실 세상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축성된 탑의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천국 비유를 할 때 알다시피 몇 가지 천국은 겨자씨 나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근데 그것이 자라갖고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됐다. 근데 큰 나무 위에 새들이 깃든다. 근데 원래 거기 새들이란 것은 아까 처음에 비유에서 길가에 씨가 뿌려졌을 때 새가 와서 먹는 거예요. 새가 원하는 건 뭐예요? 마귀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뺏어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라는 의미는 바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그 식물은 사실 1년생이죠. 근데 나무는 다년생입니다. 본질이 바뀐 거예요. 교회의 순수한 본질을 지켜야 되는데 이 교회의 본성과 본질이 세상화로 바뀌어지면서 세상처럼 높여지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외적으로 인정받고 멋있어지고 막 이런 세상에서 칭송받으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사실 그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요? 세상과 연합된 교회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버가모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뜻과 아주 이렇게 잘 짜야지 높이 트여진 축성된 탑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 교회가 세상과 연합돼서 교회의 순수한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아까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나 나나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저희 나중에 지금 지나가 되면 뭐 우리나라도 뭐 동사무소, 요새는 동사무소는 안 그러는데 뭐라 그러지? 주민센터라는데 뭐 우리가 태어나면 뭐 거기다 출생신고도 해야 하고 사망신고도 해야 되고 또 이사가면 전입신고도 전출신고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의미의 교회가 됐어요. 그냥 사람 태어나면 그냥 여기를 등록하고 출생신고하고 그런 교회가 그냥 세상화돼 갖고. 그래서 나는 자꾸만 그 콘스탄틴 황제는 특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린 제국이 강해질 거라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태어나서 뭐 교회로 오면 뭐 모포 같은 거 선물도 주고 그냥 나눠주고 이렇게 뭐 그렇게 자꾸만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공인하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이제 진짜 로마 제국을 정복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부패됐다는 뜻이 훨씬 더 강해요. 교회가 많이 확산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영적으로는 세상과 결혼한 그런 연합된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을 버가모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계시록 2장 14절에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한번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거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란 이방인 선지자죠. 사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발락이라는 것은 왕입니다. 이게 그다음 모압의 왕인데 모압 왕 중에서 아주 악독한 왕이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막 할 때 모세가 저기 강야에서 이게 전진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 바다도 건너고 놀란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소문이 쫙 나니까 이 발락 왕이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멸망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두려움을 갖으니까 이 발람이란 이방 거짓 선자를 돈으로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망하게 하라. 이렇게 잠깐만 그런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를 못하죠. 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음에 임하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어쩌든지 이 발람은 뭐 돈을 받고 우상 숭배, 우상을 제물을 놓고 섬기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진짜 있는 자리가 바로 세상의 자리다. 너희는 교회에 있다고 말하지만 아까 세상의 권자가 있는 너희가 바로 세상과 연합된 세상에 속한 자들이지 이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 우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고 분별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으면 저는 2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난 니골라는 아마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2장 6절에도 니골라 에베소 교회에서도 니골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한번 2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의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보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시대도 바로 니골라 당의 행위. 사실 니골라라는 뜻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평민적인
평신도를 죽이는 이런 뜻이 있어요. 평신도를 죽이는. 원래 교회란 자체가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형제요? 뭐예요? 자매죠. 우리 모두가 지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은 안 그랬지만 신약 시대는 우리 모두가 만민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이 니골라 당은 특별히 이제 성직자 제도의 시작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 성직자만 할 수 있다. 성도들은 뭐 간증도 못하고 우리 뭐 조영기 목사님께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교구 안에 누굴 세웠어요? 지역장과 조장을 그 당시 세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면서 평신도들도 그러한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의 사역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심. 옛날은 그런 일반적인 평신도들은 옛날엔 뭐 캐톨릭은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 못하죠. 우리가 앉으면 사제, 캐톨릭 보면 사제가 있고 주교 있잖아요. 성직자라 그래 보통 성직자. 종교교회 일어났을 때 그 성직자를 탈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마르틴 루터도. 근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죠. 완전히. 그래서 이 사제, 이게 주교같이 이렇게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서 이것이 사실 뭐예요? 사실 우리 몸이 모든 지체들이 얘는 좀 더 중요하니까 더 쓰고 얘는 뭐 필요 없으니까 놔두고 이렇게 되면 몸의 지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다 각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것을 파괴하는 어떤 일들, 강의들이 뭐예요?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이것은 평신도와 성직자를 너무 구분시켜서 평신도를 영적으로 다 죽이는 일이다. 그래갖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 아까 2장 6절에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주님 나도 그거 미워한다. 왜? 모든 시대들이 다 살아가서 다 같이 봉사하고 다 같이 기능을 발휘하는 게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종종 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착이 된 거예요. 정착이 됐기 때문에 아까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교훈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정착, 교리가 돼갖고 우리는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 두 가지 문제가 아까 있었죠. 하나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세상이란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또 그 내부적으로는 한편적으로 또 이러한 성직자 제도를 강화시켜서 평신도를 영적으로 다 죽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고 아직도 그런 많은 교회들이 그냥 목사만 인도자들만 예배하고 그냥 성도들은 조용히 주일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가고 이런 교회들의 모습이 많죠. 이건 다 뭐예요? 사실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어째 우리는 이것을 다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전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양육하고 그들 또 제자를 만들고 또 우리가 함께 선교하고 그러한 일들을 모든 지체가 다 같이 봉사하면서 함께 나가는 게 교회의 실제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우리에게 핍박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세상과 연합되지 않는 세상과 분별된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를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